네,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 최인한 목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적은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처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정말 나중에 세상이 안정되었을 때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 드리시고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도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삶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홍수와 지진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오시는 그 마음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여기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각종 불안과 강박 이런 것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래서 가족 간에 화목하면 이런 시간들은요, 인생에서 너무나 귀하고 축복의 시간이 되지만 만약 가족 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나 갈등이 있다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시간은요, 정말 악몽과 같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요, 가족에 관련된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피해를 당하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또 여자들이겠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집안에서 고함과 고성, 폭력과 폭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 속에서의 약자들, 그 아이들, 여성들은요, 늘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또 가정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외국에 살다 보니깐요. 때로는 한국의 그 밤 문화가 참 어떨 때는요, 그리울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밤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의 밤 문화, 그 한국에서 밤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게 그렇게 안전하다 생각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은요, 치안이 참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밤 늦게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순찰을 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이렇게 밤 늦게 이렇게 순찰 도는 그런 경찰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야간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수당을 두 배나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호주와 같이 외국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밤에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험하대요. 밤에 나가면요, 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8년째 이 호주 생활을 하면서 밤에 안 돌아다닙니다. 뭐 딱히 돌아다닐 데도 없고 뭐 다 샵들도 닫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한국에 그 밤에 경찰들이 순찰 돌지 않고 또 치안이 예전만큼 같지 않다면 한국은요, 정말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은 나라이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람들로부터 안전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잊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법치국가라는 말이 있죠. 법치국가는요, 법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나라에서는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그 정치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모여서 공정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끌어 간다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법은요, 분명히 이 사회를 공정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법이 좋아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세상에 수많은 정치인들, 기업인들, 재벌들, 부자들, 우리 그런 사람들의 어떤 뉴스들을 볼 때마다 죄를 지고도 어떻게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의 법이 너무 그 의미가 없는 그런 걸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죄 짓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요, 너무나 잘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훌륭한 법으로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세대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게 좀 더 나은 세상과 성숙한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의 목적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회복이야말로 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고 또 율법에 대한 강론을 하실 때 어떻게 이웃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이 세상은요,
그 이후에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 속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서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여자를 보호하고 서로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당연한 말이지만 결코 지키기에 가벼운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그 명령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오늘 드디어 세 번째 계명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그 옛날에 계명을 들었을 것이다. 맹세에 대한 계명을 들었는데 너희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그거를 지켜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맹세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우리가 맹세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왜냐면은 요즘 시대에는요, 개개인이 다 신용의 평가가 있어가지고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생활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낮으면 좀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거래에 있어서 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맹세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서로 신뢰를, 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맹세를 하였다고 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맹세 문화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늘 가르쳤는데 그 맹세의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는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드리는 예물로 만약에 맹세를 한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논리에 따르면 이거는 하나님보다도 돈에 눈이 먼 그런 자신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책망하신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 성전,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예물,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것을 향한 맹세로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걸고 맹세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대에게 더 큰 신뢰로 줄 수 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맹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저지른다라고 이렇게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라. 그건 큰 임금의 성이라.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하얗게 검게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팔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신의 이름을 팔고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맹세한다고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스스로 거짓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맹세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뭐 재판장에 가서 맹세를 선언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금지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너희가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이런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람들을 보면요, 때로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실 그대로 예,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그 이유와 또 원인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계속 오가다 보면요, 오히려 남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은요, 아무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 이 상황. 갈등이 끝이 안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하면요, 그 말도 권력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숨겨버리면요,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하면 그 죄 지은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언의 힘이잖아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수의 그 권력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시대도 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이렇게 서셨을 때 거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혐의를 막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그들의 증언들이 다 다르고 이 거짓됐다는 걸 밝히게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권력자들은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잘못을 증언하게 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아무리 어, 똑같은 이야기를 증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요, 이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물론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거보다 무언가의 수사를 할 때 있어서 증언보다 증거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정직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면요, 결코 우리는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무언가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결코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정직한 말을 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람과의 만남은요, 여전히 의심하면서 또 그 만남 속에서 필요한 것만 취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 되고 맙니다.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늘 그 사람을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yes, no가 분명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진실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얼마든지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진실된 사람은 우리와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믿을 놈이 하나 없지만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진실을 말하고 또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항상 진실함을 말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코로나 시기에 가정마다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분노의 시선들이 긍휼과 배려의 시선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세대를 기억하시고 또 이 세대의 많은 약자들과 소외자들, 아픈 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또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정직한 말을 말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정직하여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그 처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코로나 시기 정말 어려운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각 지역, 여러 지역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요, 힘내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